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78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5장,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인은 어떤 존재냐면 본질적인 것에 대한 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생과 삶과 이 세상이 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꿈꾸고 바라야 하는 존재가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와 사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누구보다도 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딱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애가를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애가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소리내어 울다, 노래를 부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키나라는 단어에는 행동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가슴을 두들기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바로 키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가슴을 칩니까? 어떤 때 우리가 가슴을 치나요? 슬플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우리들은 가슴을 칩니다. 아모스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본질에서 벗어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아모스가 가슴을 치면서까지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들은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안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성경 개론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정의는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를 정의라고 하고, 공의는 옳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 옳은 관계, 동등한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공의지요. 그런데 7절을 보니 아모스가 말하는 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여기서 쓴 쑥은 독초를 의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불의를 바로잡는 행위를 가졌어야 됐는데 그것을 독초로 바꿔버렸다. 불의를 계속해서 행동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 서로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동등한 관계, 옳은 관계를 설정하기보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관계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지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의가 만연했으면, 그리고 또한 얼마나 내 형제 자매들을 업신 여겼으면 의인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자를 밟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방치해 두었다는 이 상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뇌물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썩 좋은 죄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 더러운 죄에 속합니다. 더러운 죄에. 신명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었는데 뇌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의인의 말을 굽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에 오기까지 이러한 태도는 어떤 행위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느냐? 이게 아모스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허울뿐인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허울뿐인 신앙. 여러분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예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첫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협약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 맹세의 우물이 있는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만 정작 누구를 찾지 않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4절을 한번 보시지요.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6절도 보실까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위아래로 무엇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역사적인 장소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도 있는데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냐면 그런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실존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아이러니에 빠져버렸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사라졌다. 지금 딱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에 벗어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질에 벗어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2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절기를 미워한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엇을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이다. 노래를 불러도 듣지 않을 것이다. 희한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다 순서와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울 뿐이니까요. 그 안에 전심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이 했으니까 그냥 우리도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이들의 신앙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 여러분,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현실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순식간에 무너지고 화르르 무너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5장이 단순한 과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5장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민족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불의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와의 옳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옳은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신앙이 벗어나서, 기준에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벗어나서 무너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민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해야 할 제목은, 가슴 쳐서 가슴을 두들기며 기도해야 할 제목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 5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안에 거하는 신앙인들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통탄함과 애통함을 이 시간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가슴을 치며 우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또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을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잘 먹고 잘 쉬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벗어난 현실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를 누리건 아니면 가난하건 어느 때든지 애통할 것을 애통하며, 슬퍼할 것을 슬퍼하며, 기도할 것을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용인 영락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들을 부르짖으며, 우리들이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관계로부터, 그 기준으로부터 오는 평안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나라가 다시금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교회가 먼저 일어나, 신앙인이 먼저 일어나 반드시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하는 그런 선지자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것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을진데, 주여, 이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외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신앙의 모습, 바로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기도할 제목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단순히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 모든 항존직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며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생을 온전히 이끄시며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갈망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애통하며 가슴치며 기도하는 것, 주여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주님을 향한 본질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나라에 부흥이 있었고 이 나라에 회복이 있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잃어버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의 주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상황과 우리들이 처한 장애물로 인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롭고 힘겨울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전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시점에 우리들이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바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어야 할 제목은 무엇인지 우리들이 온전히 알아 가슴 치며 애통하며 통회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의 제목으로 여기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선하신 일을 이루시고 온전한 일을 이루시고 모든 영혼을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신뢰의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